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3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자료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이 양심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양심의 원리 구조의 내용을 추가한 글이며 유교, 기독교, 불교, 서양 철학 등 다양한 전통에서 양심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심을 구성하는 6가지 원리로 깨어 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등 4대 성인의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하늘나라 또는 하늘나라의 말씀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자료에서는 기독교의 성령을 유교의 양심에 비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양심 또는 성령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비유가 자료에서 제시된 양심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됩니다. 길바닥 비유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경우, 이는 아마도 깨어있음의 부족이나 지혜의 부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깨어있지 못하면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 평정심이 깨지고 양심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악한 자의 방해는 정의 원리의 대상인 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밭 비유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경우,
이는 성실이나 지혜의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지혜와 꾸준한 노력, 즉 성실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언 중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는 이와 대비되어 양심 원리를 실천하는 단단한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시덤불 비유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이는 지혜와 정의, 그리고 성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세상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특히 욕심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애착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경계합니다. 성실하게 양심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언 중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는 재물의 유혹이 양심의 길을 방해함을 보여줍니다. 좋은 땅 비유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열매를 맺는 경우, 이는 지혜와 성실이 잘 구현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잘 깨닫는 것은 지혜의 핵심 개념인 분별 및 자명함과 연결되며 열매를 맺는 것은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명언 중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는 이러한 상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료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려 불에 던져진다는 예수님의 명언도 인용합니다. 가라지 비유. 이 비유는 좋은 씨인 밀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 분리되어 가라지는 태워지고 밀은 곳간에 모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자료에서 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명언으로 직접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핵심 개념은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와 절제입니다. 비유에서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는 행위는 옳지 못한 악 또는 찜찜함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정의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 씨가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즉 정의를 통해 사랑을 보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 크게 성장하고 많은 생명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심의 원리를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양심이 인간의 본성이며 선을 하면 자명한 신호를, 악을 하면 찜찜한 신호를 준다고 말하며 양심에 맞게 사는 것이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선의 실천이 점차 확장되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비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명언을 인용하는데 이는 작고 겸손한 시작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누룩 비유. 어떤 여자가 밀가루 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하늘나라의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고 작은 누룩이 전체 반죽에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늘나라 또는 양심의 원리도 작게 시작하여 점차 스며들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료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명언으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원리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삶 전체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룩으로 표현되는 작은 실천이나 내면의 변화가
삶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즉 변화시키게 한다는 의미는 양심 원리의 내면적이고 점진적인 확산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늘나라 또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신적인 원리가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자료에서 제시된 양심의 6가지 원리들과 연결하여 인간이 어떻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선을 실현하며 악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들을 요약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개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가라지 비유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과 궁극적인 심판,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양심의 작은 시작과 거대한 영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자료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라는 구체적인 원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비유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가르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